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백마탄자의 승리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들이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백마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입니다. 그리하여 천년왕국은 어린 양과 10만 4천 명의 대승리를 보고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이라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죽이고 억울케 하는 일이 아담의 아들 가인 때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내려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던 뱀이 이제는 인간을 이겨서 뱀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그 뱀은 용이 되고 그 용이 된 것을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무리가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되므로 다시 에덴 동산의 왕권의 축복을 다시 되찾아오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모든 하느님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세세왕국의 왕권 가진 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지고 보니 온 세계가 다 용의 권세를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 왕권 받은 종들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왕권 받는 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순교자가 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부활성도 첫째 번의 참멸자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이 순교자가 되므로 세세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간 종말에 변화의 성도가 돼서 입맞은 자가 되고 피말씀들을 이긴 자가 되어서 변화 승천하는 다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될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 무리가 왕권을 받은 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권 받은 것을 다 만들어내고 천년 왕국 동안에는 그 왕들 섬길 백성들을 죽지 않고 이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온 지면이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다 무궁세계로 가서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이제 19장과 20장이 되겠죠.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비롯해서 21세기에 도달해서 현실에 와서 이제 최고도 이제 아주 높아졌고 인간의 기술도 최고로 높아져서 인중의 번창하는 것도 최고로 높은 현상에서 기독교는 또 최고도로 부패된 상태인데 이것이 비극인데요. 이 비극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물론 천년평화 왕국이지만은 천년평화 왕국이 회복되어서 또 그 일들이 끝나면 무궁세계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더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물의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로서 역사는 무수을 행하는 하나님인데 동방 땅 끝에 이제는 지뢰 같은 그런 약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지뢰 같은 야곱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권세를 주므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때 이때를 얘기한 건데요.
이때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지금까지 순교자들을 뜻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자기 원한 푸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선지사도들의 순교자들의 이제 핏값을 갚는 그런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기뻐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 자체를 어떻게 여기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성도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지금 찬송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준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심판이 오고 또 억울한 값을 갚아주니까 의롭고 이래는 의로운 씨만 또 남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다. 3절 5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스라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은 데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날까지 기다려던 순교자들의 영들이 이때 원한이 이뤘다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주 적은 때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말죽은 많은 불수와도 같고 그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동체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단장을 한 성도들이 이제 아주 크게 즐거워한 그런 때가 돼서 혼인계약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반드시 지상왕국을 이루게 되면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연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예표로 정도는 분봉왕으로 취임을 하는 이런 혼인자체가 진정 혼인잔치가 되겠죠. 가장 즐거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노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3 정도가 아니고 깨끗하고 이런 행실을 가진 정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그랬죠. 신부 자격인데 이게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신부 단장이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다시 뭐겠습니까? 많은 영혼을 깨우쳐서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많은 생명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신부단장이 돼서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사 받은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의로운 행실을 갖춰서 왕국권들의 순교적인 생활의 열매가 있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아마겟돈은 끝나고 재창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4장에서 다니엘서 18장 10절에 보면 2300절까지로 성결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아마겟돈은 예측을 보면 이제 한 2026년 전후가 될 수가 있고 이때 말하는 혼인잔치는 재창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029년 전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고 봐야 알지만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므로 가장 복되고 복된 자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값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많은 성도 중에 14만 4천 명만 이게 변호성도의 왕권의 자격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진정한 이제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변호성도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인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 아주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냐 했을 때는 주를 위하여 핍박과 해방을 받는 자들이다. 마태복음에 5장 11절에 11에서 12절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겪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와 같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는 종들이 이루어지고 또 종들이 이루어지므로 종들의 삶을 가면서 천일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겪어야 뒤에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순교자 동무가 되는 방법이다. 순교자가 동무가 왜 되느냐? 순교자 동무가 되자면 왕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해서 이제는 많은 억울함을 당해서 이들이 또 세임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서 세상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또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완성되면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권의 왕노도 하지만은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보석도용에서 왕노하는 것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때인데요.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이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수많은 종들에게 역사하는 대례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예수의 증거는 대형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뜻한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옛날 선지자들에게 예언서 계시록에 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구약 때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같은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옛날에 저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도 다 맞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믿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전하야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질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기는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걸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류가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하고 생화풀이 불고 백마탄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영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그 친히 저희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지상강림하여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줬죠.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들 때 나타난 백마가 이제 이기라고 하더라 그랬죠. 이긴 것은 피해로 이긴 거로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이겼죠. 근데 그때 당시 이기려 했던 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기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제 하나님 목적대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기는 자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루어지고 만국을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승리 역사가 있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백마탄제 두 번 이기는 것이 여기서 끝이 난다. 근데 주님이 뭐냐? 충성과 진실한 자라 그랬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우리도 충성과 진실로 그대로 순종했으니 이자 승리는 백마 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느냐, 천삼년에 들어가면 37년 동안 입맞는 역사가 진행돼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칭의 난을 거쳐서 3태제견이 일어나고 후 3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 30일 동안에 멸망하게 되고, 대접장 때 30일 동안도 멸망치 않았던 거짓 선지자나 이 공산당 우두머리들은 아마겟돈 때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게 돼서 세상은 이제 잠시 잠깐 재창조 기간으로 들어가고 에덴동이 회복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언이 이제 스가랴 6장 8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일쳐 가라되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시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의 기운으로 이제 여기에 입을 나오는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런 무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이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변호성도가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 받을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종들 얘기인데, 이거는 이사 11장 3절 4절에 보면 들은 대로 판단치 하고 공무를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의 변론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것이 철장권세 받은 종의 그 받은 인격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런 무장을 갖추는 것이 지금 전 3년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권세 능력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러한 권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자격을 갖춰서 입맞은 자리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서 공경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예초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거천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 사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인간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에게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선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배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마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이제 될 일인데요. 여기 거짓 선자와 이제 그 우두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그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백마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인데, 그 죽은 모든 자의 시체를 누가 와서 먹는다고 합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청소기가 힘들 테니까 많은 새들을 나타나게 해서 이걸 먹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탄 자의 승리가 이제 완전히 이기는 때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교자 피를 완전히 갚는 최종적인 이제 결전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백마탄 자들이 끝까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 강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완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붙을 때 제도에서 나온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44절인가 보면 지하 장막궁이라는 말 썼거든요. 거기에 높은 자들이 다 숨겨져 있다가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에 이 음료로 표현됐던 이런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음료로 표현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정치적인 음료가 있고 종교적인 음료가 있습니다.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은 정치적인 음료고, 또 종교도 기독교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기업권 세력들은 이 음료가 되거든요. 이 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자는 불못에 던지는 것이 되고, 이 공산당 그때 우두머리 패권을 가진 자도
다 이렇게 이제 불물에 던지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계속 입장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펜천년 왕국이 차고 난 다음에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에서의 승리는 이때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필요 말씀정으로 이긴다는 것처럼 필요 이긴 자들은 이제 계시록 7장들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돼서 예비적 보호죄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이 입맞은 자가 되어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어서 이때 최종 승리하는 백마땅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나? 이제는 임의를 칠 수 있는 성부적인 종이 나올 때가 되었으므로 전삼년들과 때가 가깝는데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차야 될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전삼년 기간이거든요. 전삼년 만에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는데요. 이 자들이 이제 최종 승리하니까 이것이 전삼년 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자들이 이제 5개월 황충년한 때 이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잠시 지내다가 휴고돼서 후삼년뿐 동안에는 하느님 보호자 앞에 가서 이제 왕국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왕국 프로젝트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계시록 7장 1절처럼 지상방림을 하게 돼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최종 승리는 백마탄 자야 17만 4천 명의 무리들에 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0절에 부르심 있고 빼내심 있고 진실한 자가 이긴 자가 된다 그랬죠. 여자들이 이제 17만 4천 명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피와 말씀적으로 이긴 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승리적으로 이긴 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비밀이 참 큰데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17만 4천 명의 무리가 되는데 이 무리가 되는 것은 오직 첫대기에서 청령을 받고 첫대기에서 무장을 하고 첫대기에서 인을 받고 첫대기에서 별성제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 이 백마탄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참 11장 다니엘 11장 46절에 있네요. 그 장막궁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자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장막궁에 숨겼던 이거는 지하의 도시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 세계나 이 그렇다는 세력들도 지하에 마지막 전쟁 때 살아남으려고 지하 도시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이 자들이 다 마지막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시온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니까 여러분들도 최종의 승리하는 판결에 와서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